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이것은 그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모하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언어적인 뜻은 마음에 품어라,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기의 몸을 내준 바와 같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네 마음에 소유하였을 때, 그 큰 은사를 네가 소유하였을 때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은데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또 그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이 커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제목은 교회는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몸이 분리되어서 각 지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 몸들이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씩 떼어버리면 그 유기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눈은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팔은 팔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몸의 지체가 많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들이 이와 같이 많이 나에게 연합되어져 있음에 대하여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몸이시고 그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도 우리 살 수 있지, 세상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신실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공동체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잘못되게 표현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나를 믿는 자가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선택된 백성들은 한 성령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첫째, 그 한 몸을 이루는 조건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뒤에 가서 각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은사들을 자기가 특별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여겨서 성령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본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것처럼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몸으로 비유한 교회는 사실상 혈관을 타고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성령은 그런 피와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몸이 각각 코가 살아나고 손가락이 살아나고 내 다리가 살아나려면 그곳까지 피가 통해야 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은 썩습니다.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는 썩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몸에서 잘라내어서 우리가 그 부위가 없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몸으로 비유한 교회는 사실상 혈관을 타고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피와 같은 영적 연합,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주는 피처럼 성령이 모든 지체에게 흘러가서 각 지체를 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한 몸이기에 각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고자 한다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코가 내가 떨어지고 싶다 해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지고 싶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살고 싶다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묶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명령을 안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졌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 지체들은 떨어지는 순간 괴로워서 못 삽니다. 내 팔이 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내 팔은 그때부터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팔을 봉합을 해서 내 몸에 붙여놔야 이 팔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썩기 전에 이 팔이 잘려졌을 때 붙여야만이, 봉합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각 지체는 각각의 역할이 있죠.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코가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입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각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눈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코 너는 왜 하필 그렇게 튀어나왔니? 입은 또 뭐니?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각각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회도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교회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설교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목사는 훌륭하고 밥 짓는 사람은 덜 훌륭하고 화분을 정리한 사람은 더 안 훌륭하고 다른 것 PPT를 넘기거나 다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안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 각각 그 역할들이 잘 운행이 돼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가 중요하고 누구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은 그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그냥 대충 해도 돼. 또는 나는 특별히 잘한 게 없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맡을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해내야 교회는 더 많은 시너지 역할을 얻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는 리더가 각 사람의 역량을 찾아서 제가 뭘 잘하나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정확한 포지션을 그 직원에게 주는 것, 그래서 배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은 자기의 능력을 그 배치된 곳에서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휘를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너는 또는 리더는 그 사람이 뭘 잘하는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찾아냈을 때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 필요할 수도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축구팀에 농구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농구선수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농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축구를 못한다면 그 공동체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컴퓨터 회사에 패러글라이딩 선수가 왔습니다. 아주 잘 타요.
근데 그 컴퓨터 회사에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죠. 물론 뭐 동호회를 만들어서 놀러 가는데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웃긴 거죠. 이런 사회적 논리로 교인들을 바라보면 필요 없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당신이 뭐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지체는 다른 지체의 역할과 능력을 작게 여기거나 보잘것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살펴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혀가 강해요? 치아가 강해요? 이건 뭐가 강합니까? 치아가 강하죠. 그런데요, 우리랑 더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치아가 아니라 혀입니다. 치아는 금방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돌로 되어 있는데 석회질로 되어 있는데 이 치아는 깨지기도 하고 닳아지기도 하고 또 썩기도 합니다. 근데 혀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치아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다 빠지고 없어지는데 혀는 끝까지 우리 사는 동안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것이 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놈이 강한 놈이라고. 힘센 놈이 강한 놈이 아니라 오래 사는 놈이 강한 놈이에요. 이기는 놈이 강한 놈이지 싸움을 잘하는 놈이 강한 놈이에요. 싸움을 잘했는데 져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약한 놈이죠. 근데 약한 놈인데 살아남았어. 그럼 그 사람이 강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가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혀가 더 오랫동안 우리 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치아가 자기 안에 감추어진 혀를 향하여서 너는 연약하다. 너는 보잘것없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내가 음식을 씹어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삼킬 수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혀는 혀대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은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고 24절에서 몸을 고르게 돌아보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무엇이 더 아름답고 멋지고 능력 있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 지체대로 모든 기능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훌륭하고 눈썹은 눈썹대로 훌륭하고 코는 코대로 훌륭한 것이지 특별히 뭐가 훌륭하지 않고 훌륭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은 그 눈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죠. 그랬을 때 그 눈을 대신하여서 귀가 더 발달이 되어지고 손과 발이 더 발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더 아름답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다른 기능들이 그것을 도와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듯 교회는 각 지체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지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메꾸는 것이지 빼앗거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 약간 또 많은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순수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애써 도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밝히고 또 누가 누구를 더 돕고 돕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나눠주고 나눠주지 않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몸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뭘 잘하냐 못하냐 또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분쟁이 없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분쟁의 요인이 되고, 누가 좀 못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선심을 베푸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서로는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보완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이보다는 서로 상생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 하나이기에 아픈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하고 모든 지체의 영광이 곧 모두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몸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저 손가락 끝에 나무 조각 하나가 파고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손가락에 들어왔으니까 손가락만 아프나요? 모두가 아프잖아요. 아플 때 모두가 아파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몸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똑똑해 가지고 우등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뇌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내 몸 전체가, 내 모든 몸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내 모든 몸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네 뇌가 똑똑하다, 네 뇌에게 상을 주마, 이런 상은 없어요. 내 다리가 빨라서 육상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네 다리가 훌륭해서 네 다리에게 이 상을 준다, 이런 상은 없습니다. 달리기를 해서 우승을 했으면 내 모든 전인격적인 내 모든 몸 자체가 우승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고통, 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라 했으니까 아파하죠. 손가락 끝이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나무가 들어갔구나 하고 보면서 아파, 웃기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자연히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아픈 거야. 아프라고 했으니까 아파야지. 손가락에 나무 조각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아프라고 했어.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아파, 웃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아프면 당연히 아파해야 되는 거지, 교인이 아프면 같이 아파라 했으니까 당신 아프군요, 나도 아파, 웃기잖아요.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각 지체일 뿐입니다. 각 지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손가락이 발가락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눈이 코보다 더 잘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을 잘 수행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은 특별히 그래서 몇몇 지체들을 소개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서로 돕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한다면 능력을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동등하게도 서로 돕는 것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방언이 각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꼭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만이 중요한 지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모두가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다 능력 있는 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체의 특수한 능력을 그대로 교인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굳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부러우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웃긴 거고, 내가 장로가 부러우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야단 맞아야 되죠. 내가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거 해서 뭐해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웃김인 거예요. 그 연합체 안에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체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다 했더니 장로가 됐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나를 권사로 뽑아줬어. 그러면 해야죠. 근데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그거 해서 뭐하게. 이거 일만 더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건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웠다라고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은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세워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일을 하는 자로, 이렇게 이것도 다 각각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것이지 왜 나는 맨날 봉사만 해야 돼? 뭐 다른 사람은 폼나게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대접하는 일만 해. 나도 대접하는 일 하고 싶다. 나는 왜 맨날 저기 가서 허드렛 일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대접하는 사람이 빛날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날마다 뭐 교회 이것저것 봉사만 해야 돼? 나도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앞에 나와서 설교만 하겠죠. 성도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신학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성도가 되기보다는 그냥 몇 명 뭐 자기 가족 한두 명 데리고 목회라도 해서 목사라는 칭호를 듣고 싶어가지고 신학교가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신학교를 다녀요. 이유는 뭐냐? 다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저 구멍가게에다가 신학교라고 간판 붙여놓은 데 들어가서 그 고작 몇 명 모여가지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 안에서 목사라고 자기네들끼리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뭐가 중요하고 잘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가지려고 하지 말으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에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모하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언어적인 뜻은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갖고 있으라. 그걸 갖기 위해서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을 오늘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갈 때 결론 부분에서 13장 13절에서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뭘 품으라는 거냐?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끈적끈적한 사랑. 그 사랑은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내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소망이듯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기의 몸을 내준 바와 같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네 마음에 소유하였을 때, 그 큰 은사를 네가 소유하였을 때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내 몸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끌어내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또 갖고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은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거나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아마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